역대상 17장 14절로 20절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교독합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 다윗 왕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따르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국기에다가 별을 새겨두는데 그게 다윗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렇게 존경받는 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 왕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억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것이 우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다윗이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사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나는 너의 자손들을 영원히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선지자가 전한 거죠.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 사실은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아니 왕이 하겠다고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왕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순종하자 그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바대로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더라. 사람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한순간 한때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공한 기업들을 연구해 보면 그 기업이 성공한다고 한들 30년을 넘기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우 얼마나 유명한 기업입니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의 수명이 30년을 넘어가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와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한때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복을 입어야 된다. 여호와의 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때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을 그 사람 때에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나고 주목받던 사람들이 불과 20, 30년 지나서 사람의 기억에 잊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한때는 성공할 수 있어도 그 성공을 영원히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입어야 한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다 나도 지금 잘 돼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녀와 후손들도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때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어떤 믿음이 특별했는가? 자, 네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 다윗의 가장 특별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역대상 17장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그죠? 나단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한 거죠.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는 거죠. 성전을 너의 아들에게 내가 짓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자 선지자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왕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명분이 있는 일이고요. 또 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니 내가 이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왕은 자신의 명분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때때로 우리가 나의 신념과 신앙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신념이 신앙인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신념은 자신의 생각을 쫓아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오늘뿐 아니라 평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던가?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104절로 107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10년 넘게 광야를 떠돌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는 언제나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내가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알지 못할 때 언제나 그는 말씀이 기준이었더란 거죠. 말씀이 기준이었더라. 자,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면 한두 번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영원히 복된 길은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주장과 또 사람의 지혜는 세상과 세대와 풍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언제나 말씀을 넘어서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은 미래를 귀중하게 여겼더라. 역대상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보다
주의 종의 집에 먼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복되게 하는 그 길을 따르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 주의 성전을 짓는 이 현재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의 후손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장래의 일을 따르겠다. 아멘. 인생은 언제나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가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만 언제나 현재보다 미래를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은 50일 기도학교 끝내고 또 이제 돌아서자마자 또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론 피곤하기도 하죠. 때론 육체의 한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얘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걸 생각하자. 저는 늘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 기도 컨퍼런스를 마친 날을 생각해라는 거죠. 마친 날을. 그걸 하는 날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 컨퍼런스를 마친 날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걸 늘 생각하자는 거죠. 기도 컨퍼런스를 마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의 보람이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고 아쉽고 또 미흡한 게 많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하고도 힘든가요? 그런데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쓰나 힘을 쓰지 않으나 그날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힘을 안 쓰고 그날을 맞이하면 그날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수고해서 그날을 맞이하면 그날은 지나갈 뿐 아니라 그때마다 기억하고 싶은 날들이에요. 아멘이죠? 저는 저희 교회의 지난 일들을 좀 많이 영상으로 봅니다. 자료도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2019년도 우리 기도 컨퍼런스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지금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한빛 교인들만 아멘해요. 그냥 아이고. 참 그때 대단했다. 정말 대단했구나. 미래를 더 귀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지금 힘드냐 힘들지 않냐 아니고 내가 이 일을 마쳤을 때 그날 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 힘들다, 졸립다, 아이고 좀 쉬어야지. 이 현재가 아니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마치는 그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내 가진 것을 다 쏟고 수고한 자의 기쁨을 내가 보아야 되지. 이게 미래를 보는 자거든요. 근데 현재를 보는 자는 틈만 나면 그냥 어떻게든 좀 안위를 취하려고 그러고 그 몸은 아껴서 어디 쓰려고 아끼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 한 번 더 살려고 또 따로 한 번 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 지금?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따로 또 사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면 흔적도 없이 갈 건데 여러분 세월이 허락하는 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현재보다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요. 제가 생각지도 않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앞뒤로 쭉 읽어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먼 장래에 나에게 좋은 일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치 저의 설교에 하나님이 답이라도 해주듯이 역대상 18장은 이렇게 시작하더란 말이죠. 자,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긴 합니다만 너무 말씀이 귀하니까 우리 한번 역대상 18장 1절로 6절을 교독해 봅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강 강가에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내가 주의 성전을 짓고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장래를 더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자 다윗이 현재를 내려놓고 미래를 택하자 성경은 여지없이 18장 1절에 그 후에 할렐루야 거기 1절의 성경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고 모압과 싸워 이기고 소바와 싸워 이기고 다메섹 사람과 싸워 이기고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결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다 이기게 하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이 복된 자가 되지 마시고요, 미래가 복된 자가 되길 바랍시다.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되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 말씀 찾으면 그냥 성경을 안고 춤을 추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윗 왕이 나는 먼 장래에 나를 복되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성경은 여지없이 그 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면서 결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믿음을 쫓아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은혜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7장 18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언제나 귀중히 여깁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은혜, 이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하리요?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참 민망해서 내가 이 본문을 소개를 못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 본문을 뭐라고 적나라하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개만도 못한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냥 아멘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그러다가 차마 민망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나로 나이다 안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나의 이 자리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이르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마다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내려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쓰임받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그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봅시다. 다윗은 허락하신 것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귀중히 여겼더라. 아멘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다하시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너는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리라고 하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것을 주장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고 불평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를 구할 때 우리는 늘 좋은 날을 달라고 그러죠. 누구나 맑은 날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에 비가 안 오고 매일 날만 맑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냥 우리들 일하기에 좋다고 날 좋은 날, 맑은 날씨를 달라고 하지만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은 누가 자라게 하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해를 주도 감사하고 비를 주도 감사한 거예요. 허락하신 걸 감사해야지. 근데 오늘 내가 소풍 가야 된다고, 내가 오늘 어디 산에 가야 된다고, 나를 맑게 해달라고 그것만을 주장해서 이루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망하면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죠, 그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더 귀히 여기자는 거죠.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늘 주지 않은 것들을 더 귀히 여기는 것,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저는 요즘 세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만 앉아서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같이 보면요, 뭐 식사를 하거나, 왜 식사해요? 함께 만나려고 밥을 먹자고 모이는데
뭐 여지 없어요. 다 들어오면 그냥 다 바쁘시니까, 그죠? 카톡.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카톡, 안녕하세요, 카톡. 물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카톡을 하는 사람도 이미 만나는 사람이거든. 또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이거든. 그럼 누구의 만남이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톡을 하면서 사실은 내 앞에 더 소중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쏘면서 우리의 만남들이 점점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야, 밥 먹었냐 그래. 여기서 밥 먹어야지 무슨 밥 먹었나 그래. 뭐 먹냐 그래요. 지금 자기 먹는 건 관심도 없어. 왜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멀리 있는 사람들 카톡 하면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거든요. 다 외롭다 그래, 서로가 지금. 사실 우리는 이런 통신 기술이 발달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했지요. 아, 세상이 더 좋아지겠구나. 아, 세상이 더 편리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게 돼서 더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더 불행한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주 전화하고 카톡하면 훨씬 가까워질 것 같죠?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훨씬 더 멀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멀어져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막 카톡을 많이 하면 가까워질 것 같죠? 그러나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데요,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더 감사하고 감사하였어. 오늘도 복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